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오셔서 몸들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끝날, 하루하루 흐르는 시간 속에 세상의 생명은 꺼져가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의 생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자라 영생에 이르는 찬란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의 브에셀과 연약 안에 가나안 일곱 소출을 잘 소화하여 풍성한 과목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은 영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끝날에 추수의 종으로 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으니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도구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네,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 한 절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아모스 8장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기갈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들어가고 있는 모든 우리 복음의 지체들께서는 이 말씀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 혹여 수요 예배를 드리고자 이리저리 떠돌다 우리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그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 예수에서 복음 그리스도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먹고 입고 놀고 즐기는 것들이 넘쳐나는 작금의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풍요 속에 빈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기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함은 전 세계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가지고 들려주면 다 말씀,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들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류이고 착각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전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 하면 100마디, 10마디 하면 1000마디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며 죽어가는 오늘 살리는 것이 아니며 오직 더 죽게 만드는 기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똥 묻은 통에 아무리 생수를 넣는다 한들 그 물이 깨끗해질까요? 넣으면 넣을수록 더욱 많은 똥물만 되지 않겠습니까? 똥물은 통을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 생수를 넣어야 맑은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씀하는데 우리 영어 NIV, 킹 제임스 버전, NASB 버전 모두 보시면 영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드는 여러분 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입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그리스도가 주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란 주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범람하는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의 홍수, 입을 것의 홍수, 노는 것의 홍수, 그리고 나름대로 복음이라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입니다. 인터넷을 열면 유튜브를 치고 들어가면 그토록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넘쳐나는데 과연 이 수많은 설교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 읽고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먼저 골로새서 3장 4절이 말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전해야만에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전해주는 목사님들이 이 시대는 많지 않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 다음 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았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영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세상의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과연 말씀을 전한다는 그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분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를 분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 걸고 목사 타이틀 가지고 말하면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믿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충성, 봉사, 열심을 내어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 가짜 목사였고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는 목사였음을 우리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분이 바울처럼 참 그리스도의 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해 주셨어요. 육체의 비밀이 있느냐, 네 가지 세례가 있느냐, 그리고 영의 법이 과연 있느냐. 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습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다른 거 볼 것 없이 이는 분명 가짜 목사고 참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육체의 비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주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는 죄는
아담이 범한 선악과 사건을 원지로 말하고 이 죄를 사시려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대속받았고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 말하며 날마다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예수 피로 먹고 바르고 뿌리며 다시 그러면 깨끗해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다시 또 한 주간 세상 나가 온갖 죄를 짓고 주일교회에 와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울고 부르짖어 예수를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종교생활이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여러분? 본질의 죄를 모르면 진짜를 모르는 것이고 짝퉁에 속아 살다가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로 모든 사람이 죄진 것이라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담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으로 인류는 시작되었고 인류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므로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탈을 썼으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 죄를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그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며라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에서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이 본질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사망의 몸이라고 또 알려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육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본질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처음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가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철회해야만이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신도 이 죄를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에 스스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으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이 예수님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 글자가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이고 구원한 자가 아님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구절에 이 받침 니을, 구원할 니을과 니은, 구원한 니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이 니을과 니은은 사느냐 죽느냐가 이 한 받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한 받침은 참으로 중요함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수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시면은 사람과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이름이 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은 육이 있고 또한 피가 있고 우리가 보는 형체가 다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다. 자기를 낮췄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사람과 똑같이 이 몸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이 본질의 죄를 정하여서 십자가에 지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또 3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우리 육신의 우리 인류 모든 본질의 죄를 짊어지게 하여서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 죄가 없으신 분의 이 예수님한테 우리 인류의 본질의 죄 모두를 정해버려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여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을 받게 했다.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나음을 얻은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라면 그럼 구원한 자는 과연 누구란 말일까요? 네, 그 답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곧 메시아인데 이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자는 예수지만 구원한 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할 자를 믿어야 구원됩니까? 아니면 구원한 자를 믿어야 구원이 될까요? 네, 당연히 구원한 자를 믿어야 구원된 것이겠죠. 대통령 될 자에 줄을 서야 될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된 자에 줄 서야 할까요, 여러분? 이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예수는 구원할 자시고 구원한 자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구분점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에 사도행전 2장 3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가서 죽은까지가 예수의 역할이다 이거죠. 예수님. 그 이후에 영으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주와 이렇게 분명하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류의 본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를 처리하기까지 여기까지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역할이죠. 부활하여 생명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딱 부러지게 가운데 십자가를 구분점으로 두고 딱 부러지게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역할이 다른 점이 없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왜 십자가 가기 전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말이에요. 분명한 구분점이 있다는 예수는 예수님의 역할과
그리스도 주 역할이 틀리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하며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본질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처리해 주시고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의 죄를 대신 성령해 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대신으로 가능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이 본질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만이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이 본질의 죄가 처리되었고 구원됐다고 믿으면 이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실수를 하여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지기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대신 죽은 믿음에서 함께 죽는 믿음을 깨달아서 죄에서 벗어나 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2장 18절에서 이 대신 죽음의 마귀의 함정에 절대 속지 말고 십자가 가서 직접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나중에는 사망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직접 죽는 것이 본질의 죄된 날 때부터 죄된 것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나는 없고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살아 나를 주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하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때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생명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반드시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가 돼야 된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본질로 말하면 그리스도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합한 세례가 돼야 그와 함께 아예 장사가 되어야만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죽은 닭 가운데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가 돼야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와 살게 된다고 분명하게 로마서 6장 4절은 말하고 있고 5절 한 절 더 내려가면 그 말씀을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6장 5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이 된다는 얘기죠.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의 죄를 믿음에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만이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원수마귀는 가장 중요한 야고보가 말씀한 이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속여서 예수 내 대신 죽은 것 믿게끔 하여 인류를 송두리째 자기의 밥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단코 이 마귀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신 죽음의 허상에서 깨어나서 함께 죽는 믿음으로 생명 그리스도를 모셔서 참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죽어야 생명 그리스도가 오시고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위에서 몇 가지 살펴본 이런 말씀들이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참으로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다 신학에서 배운 교리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므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정말 빨리빨리 그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모두 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예수 내 대신 믿은 것, 그거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전한 사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일까요? 네,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야만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의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다른 거 전하는 게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예수를 예수로 안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굴복된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3절도 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입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빠진 이 복음이라는 말씀은 말씀도 아닌 것이고,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지만 절대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무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한 그리스도가 예수지, 그러니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줬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꼭 믿어야 되냐? 그렇게 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결단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냐고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요한 1서 2장 22절에 가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인하는 자들이 다 뭐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나가고 복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뭐 복잡하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믿는 것이고 이 모든 걸 통틀어 뭐 성령만 우리에는 임재해서 성령 충만하면 끝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믿어야 되지 다른 교리와 철학과 신학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신화, 철학, 종교 위에서 배운 그대로 하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다른 거 믿어야 되겠죠. 분명하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다. 나 예수가 그인,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면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듯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아까 말한 요한일서 5장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예수로 믿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사망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 이 시대 이 약한 마귀가 성경을 치명적으로 속여서 모든 종교인들을 함정에 빠뜨린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 잠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복음을 들은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육체의 비밀, 대신 죽음의 이 허상,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 가장 중대한 말씀을 마귀는 다 성경 속에 치명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다 속여서 자기 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긴 그래도 그럴 것이 복음이 묻혀있던 마귀가 판치던 암흑기가 있었기에 그때 이미 원수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이 속임수로 속여 이미 자기 밥을 꼼짝없이 만들어서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겠죠. 이젠 말일이 되어 복음 그리스도가 드러났기에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나야 구원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음성, 즉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복음이 전해지거든 이 생명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입에서 음성으로 이 복음이 들려지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입니다. 이거 영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영하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죠. 이 영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 예수의 음성이 아니고 그의 음성, 그라는 비밀,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이 그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 이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출애굽 시켜서 반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만나, 메추라기, 반석, 물 다 공급해 줬습니다. 원할 때마다 원성 들을 때마다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내려달라고 모세가 다 메추라기까지
반석이 물까지 다 공급해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광야에서 시험한 때와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네가 사는 것이고 너희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이 그림자 세상의 만물 속에 이 다 생명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고 이도 모자라서 모세와 같이 한 선지자를 세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탄코 심판 때 이 핑계하는 것이 없을 줄 알아라. 왜? 이미 다 복음을 전해줬고 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곳곳에 말씀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었고 모든 만물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생명 그리스도를 순교하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단코 심판 때 핑계치 못할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창세로부터 이미 모든 만물 속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다 숨겨놓으셨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죠. 영원하신 능력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고전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물 속에도 그리스도를 알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림자 세상이지만 그림자 세상 모든 곳에 이 생명 그리스도를 너에게 다 전해줬고 그도 모자라서 복음을 드러내게 해서 선지자를 세워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주는데도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심판밖에 없다. 네, 이렇듯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고 예수 내 대신 죽은 것 믿으면 구원이라고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냉철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가슴에 냉철하게 손을 얹고 이 성경 말씀을 비춰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자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인 하나를 힘들게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5절 아니면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이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겼어. 근데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다 신화와족부 철학으로 종교로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전하고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지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 세상에서 죄짓고 다시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구원 다시 된 거고 아이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가늠한 여자 잡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언제 죄져도 돼. 왜? 예수 내 대신 죽어서 예수 피 바르고 먹고 뿌리면은 다시 깨끗함 받으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시 와서 회개에 눈물 콧물 쏟고 그러면 회개되는, 그러면 하나님 다시 용서해 줘. 이 용서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용서가 되는 그 용서일까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고하리라,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말세가 되면 많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수하의 엘리에셀을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부패와 여러 문제만 생겨서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 많은 신문지상에 떠도는 것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하지만 교회가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사망으로 하는 혼들을 구원한다는 교회가 그런 썩음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많이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뭡니까? 표적과 이적으로 미혹하여 택한 자들까지도 자기 수하에 넣는다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뭘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이게 뭡니까? 아픈 자들 낫게 해주고 병에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는 사람들 안수해서 성령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해주면 그들이 다 저기 수하의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미혹을 해서 자기의 밥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뭘 채웁니까? 자기 후주머니 채우는 거 있죠. 그러기에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분들은 사실은 미안하지만 목사님이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분명히 이 투영을 해보면 말이죠. 사람의 미혹입니다. 헛된 속임수죠. 그동안에 배운 신화와 족보, 철학,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처럼 배설물을 아예 똥처럼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전해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세워서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것이 나타나는 거라고 속여서 많은 이권을 자기에게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사고 선지자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죠, 사람의 미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일에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니까 너희들은 주의해라.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새에서 떠나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했고, 그런 것은 교회도 아니고 뭐요? 동산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 예수의 대신 죽은 거 맨날 죄로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돼지피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복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고 뭐 페이스북 들어가고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넘쳐납니다. 뭐 어떤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간혹가다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갖가지 말씀의 어떤 핵심에 따라 정말로 범람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짝퉁들이 돌아다니니까 그거를 그중에 진주를 발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냐는 얘기예요. 많은 진주 중에 진주 하나가 진짜 진주 하나 속해 있는데 그 진주를 발견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지 못하겠죠. 요즘에 모든 말씀이라고 올라오는 것들 중에 과연 이런 기준점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분이 말씀인지 그거를 판단하고 우리가 캐치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분명하게 소대 말했지만 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정말로 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느냐 말이죠. 죄는 행위의 죄가 절대 아니고 뭐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인류에 들어온 선악과 사건, 그래 이것이 죄, 우리의 원래 본질의 죄죠. 본질의 죄인데 이거를 그냥 원죄라고 그냥 원죄구나, 저 인류가 다 죄구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딱 숨겨놓고 그 뒤부터는 행위의 죄가 이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모든 교회들 요즘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바로 보는 육체의 이제 비밀인데 그 육체의 비밀이 과연 정확하게 그 교회에 있는지, 그 목사님 속에 있는 건지 이거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둘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세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세례가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다면 그거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세상 말하다가 웃고 웃기고 즐기고 서로가 그냥 화기애애하면은 은혜 받은 대로 예배 끝나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교회들 아니겠어요? 또 하나 이제 영의 법인데, 영의 법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기까지는 안 가도 그 육체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세례만이라도 딱 구분할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지 목회자인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뭐 더 잣대를 댈 필요가 없어. 그 두 가지만이라도 육체의 비밀, 네 가지 세례 중에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느냐, 이것만 놓고 봐도 충분하게 우리가 참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교회가 정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모든 범람하는 것 중에 이런 모든 가짜 복음과 말씀들이 넘쳐나기에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말아라,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가뭄에 콩나듯 있다는 얘기죠. 많은 교회들이 다 이런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성경 펴놓고 말씀 전하면 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로 또한 안수받아가지고 목사라는 직함을 받았으니까 그 입에서 나가면 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결국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믿지만, 성경에 비춰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말씀.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잣대를 우리가 다른 걸로 성경 딸딸딸 외우고 유명한 사람들 찾아다니며 이 잣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성경 백독 천독 만독하고 내가 딸딸딸 외워도 그 속에 어떤 저분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또한 우리를 이끌어준다, 영적으로 이끌어준다는 그분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성경 아무리 잘하고 성경 말씀 내가 아무리 백독 천독한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눈의 시각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있는 분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 기준으로 잣대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목적지가 좌와 우가 갈리고 지옥이냐 천국이 갈리고 생명이냐 사망이 갈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는 모든 것이 범람하고 충만하고 정말로 없을 것 없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차고 넘치는 물질 만능 시대에서 단 한 가지 정말로 바싹 마른 것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없는 기갈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병 고치는 능력 행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다 눈을 가려놓고 귀를 막아놓고 입을 막아놔서,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귀신의 가르침이고 귀신의 장난임을 알고서 결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날은 모든 것이 정말로 차고 넘치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아주 바싹 마른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복음임을 명심하고 깨달아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어둠 속에 끌려가지 말고 참 구원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차고 넘치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고갈되어 바싹 마른 현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참 복음을 깨달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 거짓된 곳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의 올무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받는 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한